이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찾고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완전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주가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혼 육이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한 분을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자들에게 임하시고 거하시고 예배자들에게 주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할 때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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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정결성결 거룩하신 주님이 오늘도 거룩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참 예배자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부분이 거짓의 영, 거짓, 순간순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인생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거룩의 영이 부어지도록 그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한 분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그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영이 성장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저에게 막 주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로
사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간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그 마음과 성령을 막 그 안에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주님의 그때 비춰주신 그 말씀인데, 비로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그걸 지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점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내 영이 막 살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정말 이젠 그런 부분들이 내 영이 막 살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그 영으로 돌아와야만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 한 분 신부가 되어서 바로 그분과 영원히 나중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엉뚱한 거 지금 구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만족하고 그곳에서 바로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에 너무나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온 것이다. 너의 인생의 그 현실적인 그런 현세주의적인 그런 것에 너는 만족하지 마라. 나의 관심은 네 영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 자체도, 이게 영의 세계가 이런 거로구나. 바로 바로 영 안에 있는 내가 돌아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그분을 찾고 동기가 되어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정말 아니라고 그냥 소원 성취되는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그게 축복, 그냥 이 땅에서 네가 60년, 70년, 80년, 100년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끝이라고 축복받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는, 바로 눈 깜빡할 사이가 100년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포도나무다, 넌 가지 다 붙어 있어요. 가지가, 이 뿌리가 없으면 바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지 않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냥 화려하게 바로 꽃이 활짝 피는 꽃꽂이처럼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보면은 일주일 열흘이면은 팽개칠 것이에요. 그게 일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년 산다고 해도 꽃꽂이 같은 그 인생은 바로 말라서 그냥 아궁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비추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왜 영으로 돌아오야 되느냐, 4번째 4강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에 부어지는 자들이에요. 정말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제가 저기 있는데 바로 교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교제를 드리느냐? 교제 보고 또 보고 씹고 더 대사김질하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제 1강, 2강, 3강까지 했는 걸 잠시 또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왜 영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번 1강이 뭡니까? 자아를 파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아 파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영적, 바로 대가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존재가 바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밉고 내가 다투고 막 이러한 그 감정이
정말 수시로 변하고 있는 그 칠면조 같이 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 바로 자한 것입니다. 이쁠 때는 그냥 얼마나 이뻐서 정말 쪽쪽쪽쪽거리고 이쁘고, 그러나 미울 때는 순식간에 돌아가서 원수 진 것처럼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자한 것입니다. 또 나는 바로 선한 자로 해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뭐 이런 선한 자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육적으로 보면 좋은 일. 하나님 보기엔 나는 허전하고 나는 지금 나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뭡니까? 문제는 그 자 속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박살을 내라고 하는 거죠. 자아를 박살을 내라. 자아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옛사람이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겉이에요. 겉사람이 있으면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이 겉사람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꽉 해서 이게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나와도 이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겉사람을, 바로 이 껍데기를 부셔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박살이 나면 바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 내가 혼과 육과 바로 그 모든 거기에 있는 겉사람 옛사람이 활성화되고 있는,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내 혼이 살아서 막 그냥 내 혼이 벌쩍거리고 혼이 죽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찬양을 드리면서도 바로 이 찬양도 영의 찬양, 그다음에 혼의 찬양, 육의 찬양을 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의 찬양을 부르면요, 바로 그게 은혜의 찬양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막 슬프고, 바로 내 안에 내 서름 네 서름은 이거요. 주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너 혼을 지금 네 혼을 막 자극해서 네 감동을 막 일으켜서 지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거 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막 그래요. 그런데다 어떤 때는 주님, 그 가정을 지나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막 나요. 그런데 내 서름 네 서름으로 막 나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잖아니. 네 혼을 지금 자극시켜가지고 눈물 나게 하고 막 슬프게 하고, 이게 바로 자아를 지금 활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바로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 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은 철저히 자아를 박살을 내고 부셔뜨려야 주님의 생명, 그 영이, 내 영이 살았다는 말이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 영이 살은 것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사랑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성정, 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바로 내 영 안에 부어주셔서 내 영으로 바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어디에? 내 영 안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영이 그래서 그 영으로 바로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하는 건 줄 아세요? 내 영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있는 성정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바로 그림자와 같고, 우리의 사랑은 변덕쟁이 같아요.
바로 정오의 그림자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은 좀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사랑을 할 수 없는 폭발 올라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은요, 아가페, 천한, 조건 없는 사랑. 끈이 없어요. 끈이 없는 거예요. 잘려진 거예요. 끈이 끌려진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자와의 자 거기서 보시는 것이에요. 이걸 박살을 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내 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혈육 관계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고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그냥 그곳에서 올려서 막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투고 좋고 울고, 내가 너를 관리하고 뭐하고, 이게 온전히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이제 우리 가족을 바로 관리하고 우상화하고, 바로 우리 가족 하나님보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비춰봐야 되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한 게 뭐냐? 얘야, 내가 너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내 피조물이다. 내가 지었다. 근데 피조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않니? 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아버지라 그러지 않니? 내가 영적인 영의 아버지다. 내가 했다. 근데 네가 피조물이, 네가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래, 너 잘해봐라. 네가 해봐라. 주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데서 주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 아브라함 이삭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삭. 그런데 주님은 그냥 이삭, 아브라함을요, 바로 생명의, 바로 그는 조상이기 때문에 그를 낳기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면, 이삭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단의 마음으로 바로 주님이 직접 다루잖아요. 어떻게? 번제, 바로 모리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혈육을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있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바로 제자 한 사람 중에, 예수님, 제가 바로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뭡니까? 죽은 자는요, 바로 살아있는 자가 왜 살았는데 죽었다고 말합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은 주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그 영이 아닌 육신과 혼 쪽으로만 꽉 차 있는 게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정령 넌 죽으리라. 따먹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무엇이? 바로 하나님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몰인정하고 부모가 돌아가셨고 이러는데 내가 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먼저 할 일이 네 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영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이러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된 자는 바로 주님을 안고 품고 기도하며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에 정확하게 바로 그 혈육에 관련돼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을 십자가 앞에 바로 이제 온전히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 십자가, 바로 세상을. 그게 세 번째예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그러나 세상을 보면은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탄은 막 요동이 되고 거기서 막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순식간에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는 간단해요. 육의 혼의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가 막 수영장인 것처럼 수영을 하고 금방 순식간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류. 그래서 세상은 온 인류의 영혼을 죽이는 바로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 그 다음에 애굽에 바로가 있습니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바로입니까?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그건데, 거기에서 말씀해서 보니까 얘야 바로 그 나일강, 그 뭡니까? 거기에 애굽의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바로 육지에서 한 벌어버리라고 해요. 그게 뭐가 됐습니까? 죽은 피가 되는 거예요. 사망. 바로 나일강은요, 애굽의 우리 한강의 젖줄인 것처럼 공급되는 젖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 가운데 네가 공급을 받을지라도, 바로 그렇게 빵빵 발지라도 그 물을 퍼다가 바로 육지에 버버리니까 뭡니까? 피가 된 자, 사망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내가 주는 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지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러면 뭐야? 너 하나님도 주인이고 세상도 주인이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바로 두 주인 섬기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서 공급되는 것이 뭡니까? 안락입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 교회에 오면 축복이고, 바로 교회에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축복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바로 나는 축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하나님의 주님 물질 축복, 이 땅에 안락하고 주님 안식하려고 이런 현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그걸 추구하는 성도들이 짝짝꿍이 돼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약장사들처럼 많아요. 약장사들처럼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 귀한 것,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하다, 축복한다. 그래서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축복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실상은 평안하다, 축복은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죽어서 지금 암덩어리가 돼서 지금 그 껄떡거리고 있는데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우리가 진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는 거는 그 문이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좁은 문은요, 여럿이 우르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들어가는 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씩 좁은 문, 그런 것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저 요즘에 더 감사해요. 나를 주님의 그 영이 더 활성화돼서 정말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무엇이 보입니까?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분 한 분을.
그리고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 온 삶이 주님 한 분을 갈망하고 더 깊은 물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그랬을 때 주님 얼마나, 야, 이게 정말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누림이구나, 이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뻘떡거리고 뭐가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그것도 과정이라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 과정을 넘어 바로 이런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제는 4강이죠. 자, 오늘 말씀도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내 영이 열려서 들어야 됩니다. 자, 왜 영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4장, 영성 훈련은 바로 사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바로 그런 일들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요? 어떻게 사탄을 하나님이 들어 쓰고 사탄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을 주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크게 말하면은 템테이션, 바로 사람들의 그 영혼을 꾀해가지고 사망의 길로, 유혹으로 빠질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사탄의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단은 테스트, 바로 시험, 바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사탄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욥이라고 하는 걸, 저는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고 아주 의로운 그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이 있지요.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바로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바로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갔느니라. 이걸 보면은요, 지금 뭡니까? 지금 막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고 풍지박산을 줘서 바로 그렇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율법에 지키고 아주 의롭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인 자를, 그 의로움을 박살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욥이 어떠한 것으로 또
바로 그 의로움을 박살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박살을 내기 위한 바로 그 사단을 때때로는 사단의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바로 주님 박살내고 부스러뜨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알을 때, 자,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결국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 처음에는 몰라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바로 우리의 내 의가 드러난 것이죠. 바로 뭡니까? 내 의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날 낳았을 때 이 나들들이 깜깜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인내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성령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게 된 바로 주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의 고백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는 티끌과 같은 나의 존재, 내가 먼지만한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거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내 의로 주님 앞에 나갔음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한탄하며 자기를 한멸하며,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멸이라고 돼 있더라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혼이 깨진 것입니다. 육이 깨진 것입니다. 혼으로 육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깨지니까 뭐예요? 깨지니까 이제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자기의 의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종래는 어떻게 됩니까? 종래는 바로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십니까? 배나 더 복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 바로 사단을 쳐서 사단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사단이 여기 동원 개입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욥은 바로 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올 생일 잔치를 해드려도 그 생일 잔치 그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혹시 우리가 죄진 게 없나 혹시 이러지 않았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린 나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사울도 바로 사단의 사자를 보내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이 받은 바로 이상 계시, 바로 환상을 보고 계시가 열려서 사단 이 바울이요 바로 지나가면은 바로 은사도 열렸어. 뭐 수건이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지면 그 모든 병이 치료하고 그림자를 밟아도 바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바로 그 환상과 계시와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고하고 있는 바로 자족해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재가 안 돼 있지만은 바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을 통해서 바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그냥 바로 주님 높아지려고 하는 자고 내가 높아지는 건 내가 이렇게 바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열렸고 내가 은사자고 이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주님 가시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사단을 통해서 가신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사단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실은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의 눈에 바로 안지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로 거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인들이 바로 바울의 그 말씀에, 바울이 가는 곳에 너무너무 정말 그 존경하고 바로 너무너무 그냥 귀한 그런 것을 여겨서 바로 바울에게 우리가 바로 이 눈을이라도 뽑아드리고 싶은 그런 것을 고백됐더라고요. 그 말씀해 보니까 그걸 보면서 바울이 눈이 그 육신 중에 가장 약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눈, 바로 눈이 약한 것, 안질에 대해 안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주님이 자고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시를 주셔서 내가 주님 겸손하게 만드리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말 높아지려고 교만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사단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바로 40주야 금식하고 바로 그러한 이제 세상 왕의 사역을 하기 위해 나갔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말씀을 저기다 부어줬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자,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니 둘이 손으로 바로 너를 받들여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바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외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물 침례를 받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이제는 이제 왕의 예수님의 사역하기 전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지금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사 뭡니까? 뭐 지금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40주야로 지금 배고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는 거, 이 먹는 것으로 맨 처음에 마귀가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창세기에 보니까 첫 아담이 뭐 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바로 보암직 탐스러운 선악과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 먹는 거, 그걸로 지금 바로 실패한 거 아십니까? 첫 아담이 먹는 거에 마귀, 원수 마귀 사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바로 주님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지금 또 먹는 거에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덩어리를 네가 떡덩어리가 되어서 돌들로 떡덩어리에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문자와 바로 로고스와 네마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문자로 보면은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레마 말씀으로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먹으면 우리가 영이 살찌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바로 우리가 살찌듯이 내 영의 말씀을 살찌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안 되니까 바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바로 뭡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사자들이 내와서 발을 다치지 않게 살짝 이렇게 받치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에 대한 바로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은 바로 네 하나님 착 받아줄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와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면, 바로 나에게 감동 주시면, 사인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거 없이 바로 내 마음대로 와봐라 그러고 지금 막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하다면 그 마귀 사단의 미혹인 것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실제로 바로 이런 국민일보나 이런 데도 보니까 바로 그렇게 많이 해요. 와봐라, 바로 오면은 무슨 질병 무슨 오는 거 내가 다 치료해. 그게요 하나님의 일인지 바로 사단의 미혹에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그런 이사와 기적을 일으켜서 주님 맞을 거 아니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되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떠나가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주님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마음 주셔서 무조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아픈 사람 그걸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집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여러 가시와 고난과 환경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손들고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사역자야, 내가 치유 사역자야 와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고 주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얘야,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지금 납작 엎드려지고 있는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인이 없으면, 주님의 감동과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잠잠하게 그냥 기도할 뿐이시지, 바로 그것을 내가 그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뭐 받았다고 도구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직접 다루고 있다. 환경 속에 바로 고난 속에 지금 가시를 주고 다루고 있는데 나타나서 그냥 지금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 그 살리려고 하면 그 고난 속에 천부의 의지 없어. 이걸로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 주셨어. 또다시 그냥 그대로 놔두는, 주님이 아시도록 그대로 놔두는, 천부의 의지 없을 때까지.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도요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렇게 바로 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고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자만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인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터치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바로 주님 보여주며,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의 영광, 바로 유혹, 그 명예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영광, 세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께, 바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는 경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고 크고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두 번째, 바로 예수님,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지금 정확하게 이긴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이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거, 바로 세상의 그 모든 거,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다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단을 통해서 다 이긴 것이지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사단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겠습니까? 누가 시험을 하겠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 바로 그런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욥은 누가 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인간 속에 감추어진 신성을 끄집어내는 결정적인 매체를 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사단에 의해서 바로 총체적으로 인류가 무너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에서 바로 주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바로 또 사단은 인간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바로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은 인간의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바로 잣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얼마나 주님의 하나님 믿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단이 잣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이 얼마나 질적이고 우수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두드려보고 찔러보고 하는 그 도구가 사단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게 찌르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두들겨보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찌르고 두들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열리면요, 영의 사람들은요, 저게 사단 짓이구나, 저게 사탄 마귀 귀신 짓이구나, 금방 알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열려야 되는 것이, 그걸 모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두들기고 찔러보고 막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의 미혹 안에서 만인, 바로 인간의 진실을 변증되게 하고 사단의 불 속에서 만이 참 인간의 순수함을 바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불 속이라고 하니까 바로 저는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 했는데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명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겠고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그 보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바로 금신상에 덜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바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던질 때 네 신이 있느냐, 너를 보호해줄 신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로 그리 아닐지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리 아닐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해줄 그런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내가 주님이 그렇게 불물불에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바로 건져주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 말씀해 보면 그리 하실지라도 몇 절이에요? 주님 바로 18절에 18,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진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왕백들과 바로 왕의 그 모든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분명히 세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거기다 던져버렸는데 네 사람이야, 네 사람. 성경에 보니까 네 사람.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넷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불이 뭐예요? 불이 지금 그 환경을 어떻게 바로 산책, 불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산책하는 그 환경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로 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바로 모든 자들이 네가 믿는 신을 믿게 되고 위대한 주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바로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되지만,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는 법이 없다 말씀되어 있죠. 결국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개입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결국은 정말 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엎드려지고 회개하면은 바로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을 찾고 두들기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세상에 나갈 수 없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누가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사단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내 입술에서 안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주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이 움직이면 나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산길 찾는 원수 마귀 사탄에 난 답이 싫어요. 주님, 나는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 친밀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 안에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단의 개입에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게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훈련대장이 누구냐면은 사단인 것입니다.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막대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 거 지금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사단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온전히 보여지면 바로 이젠 완전히 박살이 내고 주님을 찾는 자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만, 아니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자도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없으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사단이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은 30냥을 팔게 하는 바로 그 사단의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가 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에 이해가 되면 바로 사단의 일이 이런 일이구나. 그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못 박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입으로 영접했으니까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제 어둠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친밀하긴 무슨 친밀한, 사랑은 무슨 친밀, 그분과 동행하는 거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딱지 하나 받았는데 바로 나는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게 천국 가는 것입니까? 로마서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에 사단의 일이 얼마나 지금 일하고 있는가, 바로 사단에 의해서 선과 악이 분별되고 바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없어요. 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 가라지가 없으면 바로 알곡을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양과 바로 염소가 분리되는 것, 염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바로 양이 어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이지, 절대로 바로 없으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나는 양이야, 나는 알곡이야, 내가 뭐야. 그러나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이런 것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이지 절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게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자,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가 보면은 바로 정확하게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분명히 선을 행하는 거 내 안에 있고요, 바로 악이 함께하는 것도 내 안에 있고,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뭡니까? 내 영은 주님은 바로 사랑하고 주님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내 지체 속, 바로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마음의 법이 뭡니까? 혼과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도 없고 바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게 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오라 공고하도다.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공고하면요, 지금 내가 온전히 낭패를 당하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공고함,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누가, 사단을 통해서 지금 보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건지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 예수님.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런 만 있으면요, 그냥 좋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바로 주님,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 사단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룰루랄라 나는 구원받은 자고요, 그렇게 되는 거. 사단 통해서 바로 알게 되면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분, 나는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충만한 것,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랑을 끊게 하시고 혈육계 관계 우상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알게 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사단이 절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돼 있죠. 사단은 인간 속에 있는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끄집어내게 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네 주님,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 내가 가로등이라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라는 불이 있는데 깜깜한데 내가 불빛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걸어야 돼요. 그 불빛 아래로 걸어야 돼. 그 의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사단을 지금 바로 이제 사용하게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 속에 잠자고 있는 내 영 안에서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인격을 표출하게 하는 마치 보석을 캐내는 장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은 그 장비예요. 아주 고귀한 그 아름다운 인격, 바로 주님의 인격을 바로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바로 주님의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마지막은 인간의 그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고 최후의 공로자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영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이뤄가면 사단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영 안에는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친밀하고 바로 주님의 그 주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은 그렇게 공로를 하고 나중엔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물러가 버려요. 근처를 못 와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이런 것이죠. 결국은 천부여 의지 없었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친밀하고 임재와 동행해야 하는 것을 아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유지되지 않으면, 바로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인간이 얼마나 정결성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일깨워주는 바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엄청 바쁘대요. 바로 우주에서 가장 바쁜 존재가 사단이다. 얼마나 바빠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를 삼키며 바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입 벌리고 표효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입 벌리고 어떤 게 바로 지금 성령님과 떠나져 있는가, 지금 떨어진 그 순간에 그냥 원수마귀 사탄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요.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사단이 우주에서 하는 일이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허락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사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천사만 만들지 뭐하러 사탄까지 이렇게 해서 부려서 그렇게 하시고 계셔. 왜 사탄을 허락하셨어? 천사가 하는 일은, 시키는 일, 수동적인 거, 바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다. 결국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찾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한 것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우리 필요할 때만 역사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사단의 공격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악, 절대 필요한 악,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 일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지면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바로 말씀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바로 주님 한 분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정말 사단이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내 영, 그분 한 분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분이 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면 사단, 마귀는 나는 물러갈게. 영 안에 이젠 영의 사람이구나. 나는 육과 혼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했는데 이제 영의 사람이 됐구나. 나는 물러갈게. 빠이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가 즉시 알고 깨닫고 엎드려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바로 주님, 사단이 그렇게 하고 막대기 방맹이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땐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웬만한 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이 사단이 지긋지긋한, 그렇게 내가 이 왜곡되어 있고 아주 돌덩어리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단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벗어져요. 절대로. 욥과 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이고,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나는 의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영으로 만들어졌어.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 모든 도구들이 주님이 그 하나하나가 하나씩 알면서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주님 사단을 통해서 나를 일하고 계시네. 주님 내가 엎드려지고 회개하며 바로 돌이 있을 때 바로 내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자,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